자, 여러분, 야곱의 집안에 12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고스란히 12지파가 됩니다. 그런데 이 12지파가 되어져가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은 11번째 태어난 요셉, 그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죽이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죽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죽이지 않고 인신매매하는 사람들에게 팔아버리는데, 이건 사실은 죽이는 것보다도 더욱더 끔찍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동생이 나타났어요. 그때 여러분, 형들의 대화 속에 뭐가 나와요? 죽여버리자. 저 녀석이 꾼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무슨 뜻이에요? 요셉이 꾼 꿈, 형들이 요셉 앞에 절하는 꿈, 아버지 어머니가 함께 절하는 꿈, 그 꿈 이야기를 듣고 비아냥거리고 그 꿈 때문에 더욱 미워했다고 했는데, 죽여버리자. 그래서 지가 꾼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보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꿈을 깨버린다는 거예요. 가장 악한 짓은 다른 사람의 꿈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회가 어떤 사회일까요? 마음껏 꿈꿀 수 있는 세상, 원하는 것이면 다 이룰 수 있는 세상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중가요로 등장한 적도 있죠. 아, 대한민국, 원하는 것은 다 이룰 수 있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원하는 것을 이루기는 굉장히 벅찬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만, 그나마 이루려고 애쓰는 사람을 짓밟아버리는 불행한 일들도 있습니다. 안타깝게 꿈을 키워가야 될 우리 어린아이들, 학생들이 학교 교육 현장에서 오히려 꿈을 상실해버리는 일들도 있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자녀들 잘 영적으로 양육하고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데 쓰여질 전위대가 되도록 키우고 격려해야만 합니다. 교회가 장학금을 많이 주려고 애를 씁니다. 꿈을 펼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격려이지요. 그래서 세월이 좀 지나고 나니까 우리 교회에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목사님들 중에도, 때로는 어떤 분들도 제가 산정연교회에서 장학금 해줘서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보람을 느낍니다. 누군가의 꿈을 격려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제가 형제의 꿈을 짓밟아버리는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꿈을 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나마 여러분, 루벤, 장남, 넷째 아들 유다 등에 의해서 죽음은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끔찍하게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형제들의 악한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바로 요셉의 옷, 채색 옷, 아버지가 보면 금방 알아볼 요셉의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로 가져갑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옷을 내려놓습니다. 이거 혹시 요셉의 옷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놓기만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알아채게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의 애통이 하는 부르짖음이 뭐예요?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구나, 악한 짐승이 찢었구나. 아버지는 애통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짐승은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짐승이 악하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지만 짐승은 그냥 짐승일 뿐입니다. 짐승에게 여러분 선과 악이 없습니다. 같이 중립적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악하다면 사람이 악하지요. 에레미야 17장에 보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 가장 악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면서 만물보다 악하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죄악된 마음을 담고 살아가는 인간은 악한 짐승 이상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아버지는 악한 짐승이 찢었다,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악한 짐승은 다름 아닌 형제들이었습니다. 이웃집 사람도 아닙니다. 형제입니다. 같은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미워하고 미움이 싹트니 거의 죽일 뻔했지요. 그런데 더 끔찍하게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미움, 시기심, 마음의 작용이 얼마나 끔찍한 죄악을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써야 돼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여는 마음, 용납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이런 게 필요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게 여러분 결국은 끔찍한 사고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은 결국 자기를 찌릅니다. 동생을 결국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린 이 형들은 창세기 50장까지 계속해서 불편합니다. 더군다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했을 때 이 형들은 그 앞에 납작 엎드리죠. 50장에서 형들이 비굴하게 요셉에게 우리 살려주세요, 아버지의 유언을 조작해 가면서까지 목숨을 구걸하는 모습.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악을, 해코지를, 누군가를 힘들게 만들면 반드시 자기가 무너지는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살리고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먹이고 입히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채색 옷을 벗기고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릴 때의 장면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요셉이 어떠했을까요? 요셉이 얼마나 울었을까요? 붙잡혀 갈 때의 모습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동생을 그렇게 해서 보내는 형들은 악한 짐승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악했습니다. 악한 짐승은 없습니다. 사람이 악할 뿐입니다. 그래서 악한 짐승보다 더 악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그렇게 잃고 싶지 않았던 야곱, 채색 옷을 입히면서 특별히 사랑해 주었던 야곱, 그가 이 요셉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내 손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반드시 지킬 거야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잃어버리고 고통스러워하지요. 물론 나중에 다시 찾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모습도 뒤에 가면 보게 됩니다만은, 채색 옷을 입히고 너는 잃지 않을 거야, 이게 얼마나 인간의 부질없는 모습인지 몰라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자녀를 누가 책임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셉은 팔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은 악한 짐승이 찢었다,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 알고 나니 악한 짐승은 자기 아들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겠습니까? 내 자식들이 이런 일을 하다니 나중에 아버지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요셉이 살았고 요셉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높은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나마 위로를 받았겠지만 여러분,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그래도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요셉이 이런 짐승보다 더 악한 형들을 품어주면서 50장까지 가게 되는 모습. 그러니까 누군가는
악한 짐승보다 더 악하고, 누군가는 여러분 천사보다도 더 귀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인데, 그 인간이 자기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악한 짐승보다 더 추하고 더 싸납고 더 괴물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최고의 성자 같은 삶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니까 우리 속에 죄의 쓴뿌리가 자리를 잡아요. 죄의 쓴뿌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성경은. 그리고 이것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고통당하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내 안에서 무엇이 불끈 튀어 올라오고 있습니까? 악한 짐승 같은 모습을 우리는 볼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사람인데 천사 같은 모습과 악마 같은 모습이 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양면성이에요. 지킬 앤 하이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지킬이었다가 하이드가 돼버리는, 세상 좋은 사람이었다가 세상 악마 같은 모습으로 한 사람의 인격 속에, 소위 다중인격, 이중성을 갖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노력해가는 것입니다. 자, 악한 짐승은 이렇게 형제들이었잖아요. 그런데 39장에서 악한 짐승이 또 하나 나옵니다. 이번엔 여자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요. 보디발이 신뢰하고 너무나도 믿을 만한 사람, 온 집안의 일을 다 맡길 만큼 신뢰했습니다. 얼마나 보디발이 잘해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집에 살고 있는 부부인데 남자 보디발은 그렇게 믿고 잘해줬지만 그 집의 여자 아내, 보디발의 아내는 악한 마음을 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사람하고 같이 산다고 다 선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훌륭하다고 다 훌륭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형제들인데 악한 짐승이 되잖아요. 그렇게 신뢰해주는 보디발의 아내인데 요셉과 죄를 짓자고 유혹하면서 죄를 거절하니까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보냅니다. 악한 짐승은 계속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세상의 마무리, 예수님께서 악한 짐승과 싸우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승리하시는 거예요. 사탄으로 상징되는 용, 싸우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하늘 새 땅이 성경에 계속 나오지만 우리들은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서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이사야 11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찜지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러나 해함이 없더라.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세상, 궁극적으로는 새하늘 새 땅, 재림 후에 만들어질 세상을 말하지만, 그러나 정말 이사야 선지자는 이중성을 갖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변화된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동물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 중에는 독사 같은 사람이 있어요. 사자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맹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짓밟아버리고 누군가를 아프게 만들고 누군가를 슬프게 만들고 누군가는 울게 만드는 세상.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의 현장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선하냐, 본성이 악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착하다. 서양에서는 장자크 루소 같은 사람이 에밀에서 그걸 강조해 주었어요. 그러나 홉스나 존 로크 같은 사람들이 인간은 악하다. 그래서 홉스의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우리의 살고 있는 세상이 살벌한 거예요. 왜 그럴까 보니까 원래부터 그렇게 악하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뭐예요? 악하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자, 그리고 독사, 곰, 이런 맹수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런 짐승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사자 같은 사나움이 있고 독사 같은 맹독을 품는 것 같은 아주 저주스러운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변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때가 되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빈들에 나가십니다. 거기서 짐승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시험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들짐승과 함께 거하셨지만 들짐승이 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정한 들짐승들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빈들에서 들짐승들은 예수님을 물어뜯지 않았지만 종교적 가식을 떨고 있는 사람들, 제사장, 백성의 장로, 그리고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물어뜯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사자였고, 그들은 이리였고, 그들은 독사였습니다. 착해서 따돌림 당하는 일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도무지 용납할 수 있는 세상은 예수님을 물어뜯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새하늘 새 땅은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새로워지고 나니까 내 안에 있던 사자 같은 사나움이 사라져버리고 독사 같은 맹독을 품고 살던 내 언어 생활이 바뀌어버리고, 그래서 품어주고 사랑하고 안아주고 내 것을 기꺼이 희생하면서 누군가에게 먹이고 누군가의 미래를 열어주고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이고, 새하늘 새 땅이란 뭐예요? 제도가 바뀌고 법이 바뀌고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고 복지사회가 돼서 새하늘 새 땅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새하늘 새 땅은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화돼 가지고요, 사납던 사람이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살던 사람이 용서하기 시작하고,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변화된 예수님의 제자들, 그 중에는 끝까지 변하지 않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바울 사도, 그가 인생이 바뀌잖아요. 세계관이 바뀌잖아요. 얼마나 많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졌습니까? 자기가 변하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아침 공기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밤하늘의 별들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내가 바뀌어서예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새하늘 새 땅은 내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내 안에서 싸나움이 사라지고 내 안에서 이기적 욕망이 사라져버리고 내 돈을 써가면서라도 누군가에게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베풀고,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힘을 모읍니다. 헌금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의 돈이 아름답게 사용되어져서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밥이 되어주고,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불쌍한 사람들, 장발잔이 변하잖아요. 훔치고 도둑질하고. 근데 무엇에 의해서 바뀝니까? 그를 감옥에 집어넣어서 바뀌지 않습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감옥에 들어가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주교의 대접을 받습니다. 침대에서 포근하게 잠자고 그리고 맛있게 먹지만 변하지 않은 본성은 거기서 촛대를 훔쳐가지고 도망 나오다가 경찰에 잡히고 다시 주교에게 오지만 주교는 어떻게 해요? 왜 내가 준 거 다 안 가져갔냐고 다시 하나 더 내놓습니다. 거기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와, 나를 이렇게 대접해주고 사람 대접해주는 사람이 있네. 정과 잘하는 것 때문에 밥 한 끼도 안 주는데 채워주고 먹여주고 훔쳐가지고 나왔는데 또 나를 격려해주는, 이게 여러분 사람을 바꿔놓는 거예요. 사자가, 곰이, 이리가, 늑대가, 독사가 바로 이것으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보다 악한 짐승이 없지만 예수님 만나면 악한 짐승이 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시켜 주셨어요.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있어요. 로마서 7장에서 바울 사도가 고뇌하잖아요. 원하지 않는 짓을 난 자꾸 하고 있네.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내 안에 두 개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성령의 욕구, 하나는 육체의 욕구. 이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욕구가 이기면 나는 죄악된 본성만 드러내며 악한 짐승처럼 살아요. 그런데 내 안에서 성령의 욕구가 승리를 하고 나니까 사랑이라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열매들을 맺으면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와,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네요, 이러고 고마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길 가다가 잠깐 길을 물어보면서도, 와,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 있구나, 감동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악한 짐승이 가득한 세상인 줄 알았는데,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만이 존재하는 세상인 줄 알았는데,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오늘 나는 복받았습니다. 오늘 당신을 만난 게 내게는 행운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돼야 되는 것이지요. 이런 교회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교회의 교회다움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세상을 바꿉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것은 총과 칼로 몰아내는 게 아니라 빛을 환하게 펼치면 사라지는데, 그 빛이 뭐예요? 착한 행실. 에베소 5장 9절, 빛의 열매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사람보다 더 악한 짐승이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착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의 따뜻한 섬김으로 세상이 살만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차세대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그리고 젊은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들이 건강한 가치관으로 어려서부터 잘 무장해가지고 장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 속에서 착한 사람들로 들어가서 세상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부 많이 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서 착한 심성으로 바뀐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